걷죠. 차를 타고 갈 때는 그냥 휙 지나가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걸어가게 되면은 집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건물을 보면은 눈에 정말 확 들어오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보면은 또 들어가고 싶고, 이런 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이런 궁금증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땅이 좁으니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겠다 싶지만은, 이렇게 남부순환도로를 쭉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저 가산 디지털 지역에는요, 아주 세모로 좁은 집이 있습니다. 저런 집은 어떻게 들어가서 살까? 벽과 벽이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듯한데 어쨌든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집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많은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을 건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 또 결정,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느 학교, 또 결혼, 또 취업, 또 자녀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건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가족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돌아가신 우리 홍승길 권사님의 장례식을 왔다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떤 집을 지었나? 그러면서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인생의 집을 지었나? 여러분, 이 예배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지은 것입니다. 한 번도 저는 제가 교회를 지었다라고 감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힘을 보탰을 뿐이고, 지켜보았을 뿐이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입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았나, 어떤 학교를 다녔나,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가졌나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살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자녀를 두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정말 도전을 주는, 자극을 주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했죠. 바로 여기 이 말씀 10절에서 지혜로운 건축가 혹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로 제목을 삼은 겁니다. 그런데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 건축가가 말하는 이 터는 이 기초의 터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라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가는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 예전에 예배당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할 때요, 여러 업체들이 이제 와서 설계 도면을 이제 건축위원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건물 설계를 그려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참여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우리 성도 안수 집사님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경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들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되고 설계비를 주잖아요. 설계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여러분 흉보지 마십시오. 2억 원이 넘더라고요. 2억이 넘어요. 설계도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지출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설계도가 돈을 많이 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보니까 설계도는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야, 우리 교회 설계도 정말 잘 그렸구나. 돈이 지금은 아깝다고 생각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 보면은 우왕좌왕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설계도가 없으니까, 인생에 청사진이 없으니까 이거 해볼까 하다가 아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 차곡차곡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쉽게도 일에 손대고 저것도 배워봤다가 저것도 따라갔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나중에 중구난방,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인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아마 다르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전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저는 막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한 일에, 그리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아니라 꾸준히 그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요, 교사로 30년 이상 헌신한 분들을 우리 총회에서 표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4년도부터 30년이니까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떠난 분들도, 사역자가 된 분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성가대원들 가운데도 30년 이상 충성한 분들을 이름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성가대에 앉았던 분들부터 성가대원들을 쭉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앉아 계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리고 이미 은퇴하시거나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구역장, 구역강사로 헌신한 분들도 표창을 하겠다. 그래서 역시 구역 명단을 쭉 살펴봤는데 94년도에 우리 교회가 약 60개, 57, 8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들여다봤더니 지금까지 충성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표창받는 분들이 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사정상 중간에 내려놓은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변함없이 꾸준히 충성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산이요, 보물이요, 자랑거리요, 참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되는데 내가 재주로, 머리로 배운 것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6장 22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자기 생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야, 노아야 3층으로 지어라. 높이는 300규빗이다. 너비는 길이가 300규빗이다. 높이는 50규빗이다. 그리고 폭은 25규빗이다.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대로 이 노아는 이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창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은 하나만 만들어라. 그것도 맨 꼭대기에서 한 자, 1규빗 떨어진 곳에 하나만 만들어라.
노아는 그대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방주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기술자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성막을 지은 거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창세기 3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 건물이 세워진 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은 아직 어렸거든요. 이제 처음 왕이 되었으니 앞뒤 분간하기도 쉽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설계도를 딱 준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때에 다윗은 자기가 박사들을 불러다가 기술자들 불러다가 설계도를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너에게 주도록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이 설계도를 그리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노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설계도를 그렸다가 그대로 쌓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설계도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로운 건축가가 필요하죠. 신중한 목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건축할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건축가는 아무 곳에다가 짓지 않습니다. 땅을 잘 골라요. 아무 재료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을 발주한 이들이 요구하겠죠. 이 정도 예산으로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지혜로운 건축가, 그리고 고집 있는 건축가, 뭔가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건축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건축 발주자, 이렇게 자기에게 주문한 집주인에게, 건물주에게 의논을 하죠. 아닙니다. 이만한 건물에는 이런 재료를 써야 됩니다. 값싼 재료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잘못됩니다. 그러면 내구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영어로 오늘 성 제목을 붙이기를 Wise Builder라고 아주 쉽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니까 Expert Builder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wise,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expert는 어떤 일에 통달한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전문가가 바로 expert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expert. 전문가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재료를 그냥 갖다가 뚝딱뚝딱 완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최고로 알맞고, 그리고 환경적이고, 그리고 편리하고, 이 집에 참 어울리겠다 생각되는 재료를 가져다가 짓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여기 1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요. 6가지가 있는데 앞에 3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차이가 나죠? 금, 은, 보석, 이거 오래가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있어요. 그리고 비싸요. 그런데 나무, 물론 나무도 비싼 나무 있지만 나무는 금이나 은보다 비쌀 수 없지요. 보석보다 비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은 얼마든지 논에서, 밭에서, 길에서 뜯어올 수 있는 것이고, 집도 마찬가지로 밀밭이나 보리밭이건 옥수밭에서 가져오는 것이 집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그런 3가지 재료는 오래가고 단단한데, 그런데 뒤에 있는 나무나 그리고 풀이나 집은
약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작년 가을이 벌써 됐죠. 그리스에 갔는데요. 그리스에 이제 집시촌도 가고, 그리고 이제 성지, 그런 말하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순례했던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는 성경 배경되는 도시들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정교회,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수도원이 저 산 위에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보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갔는데요. 고고학 박물관. 그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볼 수 있지만 제게 참 생각이 깊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들 있죠. 대리석으로 만든 이 조각상들, 청동으로 만든 이 조각상들이 물론 예전부터 미술책에서, 역사책에서, 그림에서, TV 같은 데서 많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 지금 조각품들을 옛날 고고 땅속에서 발굴한, 저 섬에서 발굴한, 화산 속에서 발굴한 이 조각상들을 내가 본다는 이런 감격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3,500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3,500년 전의 조각상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위조품이 아니에요. 위조품이 아니라 실제 것을 거기에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폴로, 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아시지만 아폴로 이 머리 두 상을 가져다가 스케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너스도 머리를 뒤에 이렇게 묶고 얼굴 있는 그 비너스, 이것을 그대로, 물론 이제 손 한쪽은 없지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라고 알려진 포세이돈은 아주 큰 그런 쇠로 된 화살을 딱 잡아당기, 금방이라도 이 화살이 날라올 듯 이 보이는 아주 장엄한, 그래서 중앙에다가 이 동상을 세워놨는데, 이 조각상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멋있다, 웅장하다,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옛날에 그림책에서, 미술책에서 보던 작품을 보다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3,500년이나 된 조각품을 지금까지 남아있다니. 여러분, 우리나라 3,500년 전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아마 뿔뿔이 국가도 없이 그렇게 살던 원시 부족과 같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그 당시에 이런 조각품을 만들다니. 근데 만약에 나무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혹시 지프로 만들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금방 불타버리고 없어지겠죠? 쇠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니까 여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지혜로운 건축가는 함부로 재료를 쓰지 않는다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행동 함부로 하지 않고요, 결정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조심해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건 혹은 사소한 일이건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가볍게 결정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 인생을 불타면 없어지는 짚이 되어 나무가 되고 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오래가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터는 설계도요, 이번에 이제 터는 기초거든요. 여기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이 터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의도를 한번 보세요. 여의도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지요. 저는 옛날에 여의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5층짜리 시형 아파트만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국회의사당이 있었고요.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뭐 그냥 80층, 68층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 막 100층짜리 건물들이 우뚝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이곳이 여의도라는 섬인데 실은 여기는 바위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위섬. 그러니까 돌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운동장이 제대로 조성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무조건 넣은 거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야간 학습을 했습니다만 1학년 때 방과 후는 뭐냐면 조그만한 고무달 아이들을 주고는 아이들을 쭉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 운동장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 고무달 아이에는 뭐를 담으라고 했을까요? 돌입니다. 돌. 머리 좋은 애들은 안 줍습니다. 내가 안 주워도 옆에 아이들이 주스니까. 근데 저는 미련하게 많이 주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종인아, 너 그렇게 많이 줍는다고 상 주냐? 그런데 하여튼 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80층짜리, 100층짜리를 짓는 거예요. 뉴욕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자랑 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큰 섬이 있는데 여기도 100층이 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천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건물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놀라운 게 건물이 지어진 그 연도가 기초석에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데 100년이 넘은 거예요. 1800년대. 그때 어떻게 100층짜리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 참 인간이 놀랍다. 여기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건물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목동은 40년 됐다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는 100층이 되는데도 그냥 남아있어요. 여기 목동은 옛날에 아시겠지만 전부 진흙밭이요, 밭이었어요. 파밭, 무밭이었어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놔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맨하탄은 밑에가 전체가 다 안반인 거예요. 바위. 그래서 그 옛날에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지하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지하를 잘 안 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층을 세워도 끄떡없는 이유는 밑에가 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이분을 기초 삼아 지어갈 때에 온전하게 오랫동안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준공검사를 필해야 합니다.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 준공검사 전에 입주할 수가 없어요. 예외로 놔두는 거 빼놓고는요. 이제 시방서, 설계도대로 또 혹은 재료를 그대로 썼는지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다들 체크를 하지요. 그래서 검사 딱 통과해야만 입주도 건물의 등기도 또 매매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준공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한 일입니다. 공적은 그가 행했던 일들을 말해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시험한대요. 지금은 준공검사를 눈으로 하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아마 측량 도구를 가지고 하겠죠. 제대로 설계도대로 땅에 이렇게 되겠는가. 전기 또 소방 이런 것들도 다 눈으로 검사하죠. 그리고 아마 설계도를 보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공검사하실 때는 불로 시험한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타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변하지 않는 그리고 비싼 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보석으로 집을 지어? 나는 돌로만 지어도 감사하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돈으로 짓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짓는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후회 없는, 그리고 정말 저분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쉽게 내 생각대로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건축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수월하지요. 그리고 금방 짓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땅을 파야 되니까요. 그리고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오죠, 돌풍이 불죠, 바람이 불죠. 그렇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을 이제 시작해요. 40일 동안. 특별히 여러분, 금년에 우리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의 집을, 인생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십시오.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참 집을 잘 지으셨어, 우리 어머니는 참 인생을 잘 사셨어, 이런 인생들, 이런 건축자,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